감사한 날입니다. 힘있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항해하는 배에 함께 하시고 또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시 힘있게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가 다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한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멘. 16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70% 80%가 여성분들입니다. 근데 좀 약간 뭐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느냐라고 또 생각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페미니스트들은 아마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으리라 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는 것, 또 이 모든 것들은 또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를 비하하는 목적으로 기록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뭐 여자들이 뭐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록한 것은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 아담이 나왔고 아담이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가 나왔음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창조 질서인 것이죠. 근데 자꾸만 오늘 현대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파괴되고 있고 그 지금까지 내렸던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이제 인간의 어떤 능력과 권능에 의해서 이제 변조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원자폭탄의 가장 그 핵심인 그 공식이 뭡니까? E = MC 자승입니다. 거기서 어떤 에너지를 가입해 가지고 어떤 작동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가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새로운 물질을 만듭니다. 우리가 플라스틱도 만들고 뭐 타이어도 만들고 뭐 별의별 거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또 그걸 다 해가지고 거기서 또 석유를 추출하는 오일을 추출하는 그런 또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어떤 변경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과학 만능주의가 빠지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그런 일들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제 능히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변경할 수 있고 변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 현대 우리 사람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창조 질서를 갖다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자란다면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복을 받고 누리며 또 하늘의 영광을 또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질서에서 얘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또한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냥 슬쩍 방문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2년 6개월인가요를 같이 함께 거하면서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삶의 모습을 다 그대로 보여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어떤 교회의 모습과 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가식과 거짓의 시대입니다. 위선의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못합니다. 단지 어떻게 보냐?
TV 화면을 통해서 화장된 나의 모습을 봅니다. 나의 솔직한 신실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외모를 보고 나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TV에 나와서 설교하시고 강연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웃기고 사람들에게 진짜 막 기쁨을 주고 하는 유명한 명강사이지만은 자기 혼자 있을 때 그 속은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없는 겁니다. 단지 그냥 그 시간, 한 2시간 정도 만나서 이야기하니까는 뭐 좋은 말 하는 거죠. 복 받으라는 말을 하는 거고, 재밌는 말을 하는 거고, 막 그러는 겁니다.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렇게 강연하면, 요즘 얼마 전에 보니까 김창옥, 요즘 뭐 한창 뜨는 김창옥, 뭐, 다음은 크리스찬 가정이더라고 보니까요. 김창옥 씨의 너무나 재밌어요. 뭐, 깔깔대고 웃고. 그래서 가만 정신차려 가만히 보는 거예요. 야, 근데 저 강연을 갖다가 내가 1시간, 2시간 들을 강연인가? 라고 생각하면 곤두덕이 다 뺏고 나면은 알맹이 몇 개 안 남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또 이제, 불국에서는 또 유명한 또 강연이 있고 또 천주교에서도 유명한 강사가 있습니다. 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잠깐 TV 속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삶을 나누는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내 자신을 다 감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나를 모를 때가 많아요. 왜? 나의 아픈 것을 모를 때가 많아요. 나의 아픔을 모를 때가 많고 고통을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안 그런 척하고. 제가 이제 국수 면 같은 걸 좋아한다는 걸 최근에 알았다고 그래요. 예, 저는 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국수는 젊었을 때는 3그릇 4그릇 먹었어요. 이게 이만큼 배 터지도록 먹어요. 그렇게 먹었던 사람인데 몰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같이 살면서도 그런 겁니다. 이게 뭐야? 내 자신을 오픈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인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를 봐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오직 예수 그분 한 분을 쫓아가며 살아간다. 그분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끝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 속에서 그는 살아왔고 그런 삶의 모습을 그런 인격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너희가 내가 가르친 대로 전통을 지키며 살아왔다 칭찬하죠. 그러나 11절에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남자 여자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라고 말합니다. 예, 마음 아프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4절에 보면은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통곡벽을 꼭 갑니다. 성전의 서쪽벽을 가가지고 잠깐 방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기도 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들어갈 때 요만한 빵떡모자 같은 걸 이렇게 반드시 쓰고 들어가야 됩니다. 키파라고 그러죠, 키파. 그리고 이제 이게 로만 캐톨릭 교황이 나와서 이제 강론하거나 어디 행사할 때 보면 반드시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이 4절의 말씀은 약간 좀 위배되는 말씀인 겁니다. 야, 이거 잘못됐는데? 예, 라는 것이죠.
그 왜 쓰냐? 다시 권위를 상징한다. 이렇게 권위의 복종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절에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어떤 것에 굴복하거나 그 권위 그 이상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런 당당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순교자들은 그 죽음의 위협 앞에 황제의 권력 앞에서도 어떤 총칼 위협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고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참 당당하게 연약한 모습인 것 같지만 참으로 그냥 툭 치면 그냥 쓰러지고 벌벌 떨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의외로 그들은 세상의 모든 권력 앞에 또 권위 앞에 지식인 앞에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그때 문화는 그 헬라 문화가 그 지중해 연안을 다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고 정치적으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지배 민족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뭐 잘 못 사는 나라의 백성이 와가지고 가장 찬란한 문화를 누리는 아테네나 고린도라든지 그런 데 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거 지금 예를 말하면 지금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미국 와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유럽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 저 미개한 나라 무슨 뭐가 있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싹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분 한 분을 증거하면서 어떤 문화나 어떤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부자와 가난한 자 관계없이 자유인이나 종이나 관계없이 담대하게 그 주님을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위에 권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당당함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낮춰보는 게 아니라 10절, 11절, 12절에 보게 되면은 남자도 여자에게서 낫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낫다라고 말하면서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께로부터 낫다는 사실을 갖다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복종하고 나가는 것이 바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여자는 사람의 인원수도 하지 않고 뭐 재판장의 증인으로도 취급되지 않느냐는 그런 시대에서도 이런 글이 있다는 자체는 상당히 혁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를 한번 돌아보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얘기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자도 하나님께로 났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우리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또 우리가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의 말처럼 당당하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계획에 많이 어긋난 말씀이라고 여겨서 덮어놓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하나하나 또한 읽고 묵상하며 바라보니 그 속에 주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사 더 깊은 더 넓은 더 높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풍성히 알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들을 들여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서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